9월 첫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일어서서 읽으실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일어서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누구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라 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와서 자기가 듣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나를 보라고 이것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잡자고 주고 나를 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방홍성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시인이죠. 기도 내용이 구구절절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은혜의 기도였습니다. 시인 같으세요. 가을이죠? 저는 계절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가을 계절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져. 아마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내 인생에 결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많이 가을을 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톤을 자주 가요. 대략 1시간이 좀 넘습니다. 1시간 뭐 반도 되고. 혼자서 운전하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라디오도 저기 뉴브런스윅 좀 내려가면 한국 라디오 166, 또 이게 찌찌거려도 안 들려요. 그러면 또 요즘은 뭐 USB에 노래를 이렇게 저장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차에서. 노래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렇게 좀 장시간 운전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내려갈 일이 있어 내려가는데 가을 분위기를 스스로 좀 잡아보려고 가을 노래를 좀 틀었어요. 여러분 가을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십니까? 찬송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젊은이가 가을 우체국 앞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노란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떨어져서 굴러가는데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속에서도 굳세게 버틴 꽃들이라든지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우뚝 솟은 나무들 같이.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하고 그런 분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윤도현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모르세요? 기도기만 하셨나?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노래 제목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 라는 노래인데 가을만 되면은 수도 없이 나오는 노래입니다. 라디오에서. 그 사람이 그 노래를 지을 때 그 가사를 쓸 때 작가적 시점에서 제가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재편성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젊은이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시점에서 가을 우체국이 아니라 예배당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운전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을 예배당 앞에서 서 있는 목사의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가을 예배당 앞에서 성도들을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지나는 자동차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정성으로 예배하던 성도들,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조심조심 운전하며 예배당을 찾던 성도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듯 굳건히 설 수 있을까? 가을 예배당 앞에서 성도들을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감동들을 안 하시네. 목사의 시점에서 바라본 가을 예배당인데 제가 운전하며 내려갈 때 저희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예인교회 예배당 앞에서 이거 생각했어요. 이 앞에서 저 앞을 길을 바라보면서 잎들이 떨어지고 지나는 자동차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구나.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구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제가 요즘 아주 조금이지만 기다림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쳐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뭔가가 와야 되잖아요. 이게 안 와요. 안 오더라고요. 우리 새하늘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니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와요. 미국에 온 지 10년을 넘어서 20년을 향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크게 안 와요.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뭔가가 찾아왔습니까?
찾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그것을 찾아서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 저 양반은 성공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평생을 기다려도 그걸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아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좀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저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하늘교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고 10년 동안 기다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겠어요? 교회 부흥이고 교회 성장이고 또 교세 확장이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에 와서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있어요. 뭐겠어요? 역시 똑같이 성공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공하려면요 잘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아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붙잡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세상이냐면요 집착의 세상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어떤 세상이냐? 노음의 세상입니다. 집착의 세상은 감정의 세상이고 노음의 세상은 진리의 세상입니다. 대부분 어른들은 집착의 세상을 삽니다. 그에 반해서 아이들은 노음의 세상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일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이들은 노는 세상, 즐거움의 세상, 유희의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떤 것이 천국의 삶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나섰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 말 저 말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또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바로 그때 누가 손을 번쩍 들죠. 저요! 시몬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변하냐? 이렇게 진리를 알 때 변해요. 진리를 깨달으면 변해요.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요.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고백했다가 잠시 후에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들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진리를 깨달아도 뭐예요? 용맹정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 아무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신이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시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을 기다렸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요
그 3년 동안 더 간절히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도 활짝 펼쳐지는 거야. 내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즘 지구촌 그곳에서 싱크홀 때문에 땅이 푹 꺼지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땅이 푹 꺼지듯이 땅속 깊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돌려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러시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성공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모습 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왜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예수님의 시점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사람의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남에겐 막 지우겠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자신, 내가 나를 부인한다, 이거 뭐냐?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니까. 생각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옳다는 자기 옳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자기 인생은 언제 시작되냐? 내가 죽을 때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다. 뭐가 죽어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오름이 죽는 거예요. 나만이 맞다는 내 오름이 죽는 겁니다. 내 오름이 죽고, 내 기준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에고가 죽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인 겁니다. 가짜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면 그것은 죽은 인생, 가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살면 그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 주신 내 인생,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진짜 인생, 자기 목숨을 살아보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쳐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자기 인생, 자기 목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리어 그 진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좀 먼저 서고 늦게 설 뿐이지, 제가 예언할게요. 100년 후에 우리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예언 맞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를 다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 땅에 사는 살았으니까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갖고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죠. 내려놓는 순간 느낄 거예요. 왜 이렇게 가볍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가볍지? 왜 가벼웠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거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품을 더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죠. 지금의 아픔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요, 지금의 부족함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지금의 10명, 20명, 아니 아주 작은 소자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닌 지금의 허름한 예배당으로 찾아오신 주님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짜 인생, 거품을 가득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 자기 목숨, 자기 생명,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생 살다가 또 죽어서 진짜 인생,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진짜를 날마다 만나면서 천국의 삶을 살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헛됨을 찾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를 살다가 진짜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